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지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거쳐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그 지방에서는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북쪽의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 지방을 지나쳐 드로아로 향했다. 참 이상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았다. 그것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향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이었다. 이 환상을 보는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소아시아 지경을 넘어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이르러 왔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유럽으로 건너갈 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긴급한 명령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루디아라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기록입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영감의 기별을 통해서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고 하였다. 루디아는 기쁨으로 진리를 받았다. 그와 그 가족이 괘씸하고 침례를 받았고 그 여자는 사도들을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간청하였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리 그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는 유럽에서 첫 번째 성도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루디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첫 열매를 이런 성령의 은혜로 주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점장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그렇게 외치고 다니자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향해 호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당장 나가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갔다. 귀신 들린 여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확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칭찬은 칭송이나 존경이 아닌 회방의 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귀신의 칭찬을 받게 만들려는 사단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의 그러한 관계를 알았기에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어 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외침에 귀신의 영이 떠나가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갑작스런 그 여인의 침묵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임이 증거되었고 그 귀신도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악한 귀신에게서 놓여 바로 정신을 회복한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의 주인들은 그들의 일거리가 떨어져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인의 예언과 점으로 돈 벌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았고 만일 사도들을 계속 복음 사업을 하도록 용납한다면 얼마 후에는 그들의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점장이 여인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점을 치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 주인들에게는 큰 수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외침과 선언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더 이상 예언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큰 두려움이자 불편한 사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인이 다시 귀신의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발의 주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들을 선동한 소란죄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사도 바울에 대한 두려움 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였다. 흥분으로 동요된 군중들은 제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났다. 폭도적인 정신이 편만하였고 당국자들은 이를 인정하고서 사도들의 겉옷을 찢고 매질을 명하였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결국 그들의 고발을 통하여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르러온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은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높은 산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생애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내는 내 동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고난과 역경은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듯이 넘고 또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제 넘어가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핍박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한때 멸시하였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다른 죄수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죄수들처럼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죄수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존 버니언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소홀함이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으로 더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소리와 저주와 욕지거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리는 것에는 익숙하였으나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파수병들과 죄수들은 기이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자문하였다. 바울을 감옥에 가둔 관원들과 간수들에게 있어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들은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며 행한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보며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날이 밝으면 그들을 석방해 주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판단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옥에 있는 짧은 기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그가 죄수를 인계받았고 착고를 채웠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고 죄인이 아닌 그들의 모습에서 풍기는 거룩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이 들었을 때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의 진동으로 그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적으로 죄수들이 갇힌 옥문을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그의 직감대로 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든 인계를 받은 그가 죄수를 놓쳤으니 책임과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욕적인 죽음보다는 명예롭게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그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능력과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바로 그러한 사실을 간수는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환하게 뚫린 옥문을 보고도 태연히 그 안에서 간수를 기다린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간수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들이 들어오면서 보여준 모습에서 그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영감의 기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수는 투옥된 사도들의 기도와 찬미를 놀라움으로 들었었다. 그들을 집어넣을 때에 그는 그들의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았고 그 자신이 손수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통렬한 신음소리와 저주를 들으리라 기대하였으나 그 대신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들었다. 이전에 그가 보았던 다른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이제는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그들이 태어난 모습으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간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는 크게 겸손하게 되어 사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그때의 간수는 사도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의 수발을 들었으며 그 후에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은 사도들에게 침례를 받았다. 성화시키는 가마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자들에게 퍼져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려 사도들이 전한 진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속박에서 놓이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사단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감옥으로 밀어넣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도와 백성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기적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빌립보의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빌립보에서의 그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많은 반대와 박해를 당하였으나 저희가 당한 수치와 고통을 속하고도 남을 만큼 그들을 위한 섭리의 중재와 간수와 그 가족의 회심을 목도하였다. 부당한 투옥과 기적적인 구출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사업이 알려지게 되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낳았고 그 교회 교인들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그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 고통을 감내한 것은 개종자들에게 깊고도 영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사도들이 그처럼 크게 희생한 그 귀중한 진리를 소중히 여겨 구속주의 사업에 전심으로 헌신하였다. 아멘입니다. 이렇듯 빌립보의 사업은
아주 아름다운 의미야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왔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별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는 기별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 만물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현 시대에 사단은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진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많은 계략들을 고안하고 있다. 매 도시마다 그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의 단체를 분주히 조직하고 있다. 대기만자는 혼란과 반역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 사악함이 전에 결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위에 이르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기별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견실하게 진전시켜야 한다. 하늘의 갑옷을 입고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때를 위한 진리의 기별을 받기까지 결코 그들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별은 우리들에게 결코 우리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고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의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의 곳곳마다 때로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아픔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고귀한 기별을 전하는 백성과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함께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행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